참 많은 일들이 일어난 날입니다. 갑작스럽게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은 많은 이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로 인해서 그 수험생들도 많은 고초를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포항 쪽에 아는 지인들이 있어서 전화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목사님 한 분과 또 예전에 교회 후배였는데 두 분 다 공교롭게도 혼자 있을 때 그런 일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책이 떨어지고 냉장고 문이 열려서 음식물이 쏟아지고 또 가구가 넘어지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집엔 들어갈 수 있어서 다행이긴 했지만 그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 무척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예측을 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쉽게 대비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노력하고 힘쓰지만 또 수고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때로 우리의 결과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수험생들도 그랬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시험 앞둔 그 전날에 모든 교과서와 그 참고서 같은 것들을 자료를 다 버렸다고 하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저 당시에 그 시험 치르는 환경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아마 그 수험생들은 이젠 다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 시험만 치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봅니다. 제주도에서 제주 밀감이 엄청나게 풍작을 이뤘다고 합니다. 모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밀감은 있는데 거둘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고 하죠.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해서 거둔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밀감은 다 똑같은 시기에 거의 거두기 때문에 어디 제주도에 있는 사람만을 가지고 나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추수할 것이 있지만 나누기 힘듭니다. 거두기 힘듭니다. 심지어 무는 너무 풍작을 이뤄서 거두지 않고 그냥 갈아엎어버리는 일들까지도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그 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많이 거두긴 했지만 많이 추수를 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고통과 아픔의 상황이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거두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추수감사주일은 그냥 감사주일이 아닙니다. 추수한 것을 놓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 추수가 기쁨이 안 되거나 또 추수할 것이 없을 때는 그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어떤 면에선 마음이 아린 것이 될 것입니다. 세월호 미소습 유가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가을에 누군가는 무언가를 거두는 그 상황 속에서 가족의 시신을 찾지도 못하고 이제 그 가족을 떠나보내고 이별을 해야 되는 그 아픔 속에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추수할 이 시기는 결코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인생을 재점검하고 재정산하는 작업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가을에 거두는 것이 내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없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되며 또 어떻게 추수할 때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할 때 그 추수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벼는 1년에 한 번 거둡니다. 물론 3모작, 2모작 그런 얘기도 했지만 벼는 어떻습니까? 가을에 거둡니다. 그죠? 봄에 심고 거둡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죠. 사과나 배 같은 건 어떻습니까?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둡니까? 아닙니다. 몇 년 동안의 작업을 거쳐서 거두게 됩니다. 어떤 때는 소나
양 같은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번 되어졌다고 그냥 바로 그것이 뭔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단시간에 거둘 수 있는 결과물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삶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미투라는 운동을 합니다. 성추행에 대해서 또는 성희롱에 대해서 특별히 여성분들이 겪었던 일들을 과거에 부당하게 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나도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분들의 아픔을 또한 돌아보면서 또 하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명성을 쌓고 많은 것들을 이뤄낸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그 과거에 잘못하고 또는 지금도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쌓은 것이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망쳐버리는 역할들을 그들은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잘못된 행동을 함을 통해서 그들이 추수할 것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야 간의 어떤 논쟁의 부분이 아니라 과거에 그렇게 잘못된 것을 이제 뽑아내고 새로 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쉽게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 10장은 바로 그러한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잠언 10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잠언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반복하여 보여줍니다. 특별히 잠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를 하고 있고 여긴 미련함이자면요. 또 의인과 악인을 대비시키고 또 부지런과 게으름으로 크게 대조되는 격언의 반복들을 잠언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지혜로운 자, 의인, 부지런함을 하나의 부류로 묶고 있고 또 어리석음과 악인과 게으름을 한 부류로 묶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각각 지혜, 의인, 부지런함은 달라 보이지만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구절들은 재미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는 추수할 것을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많은 것들을 이뤄놓고서도 망치는 결과들을 하게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도 잘못을 행하곤 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비의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왜 부모일까요? 왜 부모 이름을 거론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서는 좀 따지는 분도 있어요. 왜 기쁨은 아비만 즐거워하고 왜 어미는 이 근심에 대해서만 책임지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아마 시적 대꾸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무 유념하지 마십시오.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쁨이고 근심이란 것을 왜 부모에게 돌리느냐 하면 그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가장 잘 유념하여 돌아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우린 부모님들이 잔소리한다고 할 때도 있지만 그 부모님들이 바로 자식이 어떻게 거쳐가는 걸 알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것입니다. 잔소리하는 건 뭡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뭘까요? 그 같은 실수를 바로 자식된 입장 속에서 자꾸 반복하기 때문에 또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아들과 어리석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추수를 제대로 하려면 지혜로워야 됩니다.
내 고집으로 이건 이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고집하면서 틀린 방법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거둘 수 없습니다. 고집을 펴면서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거두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불의의 재물. 재물을 얻는 것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추구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재물이 어떤 재물이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것은 어떡하다고요? 무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무언가를 얻는 것 같지만 잘못된 목적으로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추구하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은 실패한다는 것이죠. 많은 공무원이나 정치가들이 쉽게 무너지는 것이 대부분 뭡니까? 뇌물 같은 경우 아닙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데 이거 받으면 1,000만 원, 1억, 10억 많은 돈이 생기고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얘기합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고요. 그에 반해서 본문은 얘기합니다. 공의는 죽음에서 건집니다. 올바른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죽을 위기 속에서도 건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일들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마지막 심판 때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구절들을 보면서도 또한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당장의 그 재물이라는 부분들 또는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좀 더 다음 구절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영혼들은 줄이지 않습니다. 소신이 있는 사람들은 주 앞에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편법과 이쪽이 지름길이 아닐까, 이쪽이 좀 더 빠른 길이 아닐까라고 추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을 보면서 조금 생각 더 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네 번째로서 그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4절로서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또 손이 부지런한 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는 게으름이고 하나는 부지런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원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해야 될 때 부지런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5절도 이야기하죠.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행하니까 오히려 더 일찍 거둡니다. 그 뒤도 마찬가지죠. 추수 때에 자는 자입니다. 거둬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거둬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놓친다는 거죠. 본문은 4절, 5절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성실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그 시기 속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러한 부지런과 성실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꼬이고 인생이 꼬여서 어쩌면은 9시 뉴스 같은 데 나오는, 요새는 8시 뉴스도 있지만요. 그런 뉴스에 안 좋은 일로 나오는 사람이 나중에 그럽니다. 왜 제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일어날만 했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극악한 범죄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무기징역만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속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재판장이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게요? 그 사람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요. 어떻게든이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본문이 얘기해 줍니다. 손을 부지런해야 될 때 부지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치기를 놓침으로 인해서 거둘 것이 없습니다. 마치 여기 벼가 있는데 며칠 동안 물을 안 주다가 그냥 한 번에 쫙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미 말라버렸어요. 또 나중에 더 주기 귀찮다고 물을 잔뜩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벼가 썩어버리겠죠. 나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 시기적절하게 해야 될 때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될 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될 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침을 며칠 동안 일하기 귀찮다고 너무 바쁘는 일이 있다고 하루에 몽창 먹습니다. 한 3일치를 먹고 난 3일을 버티리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뭐 다이어트 방법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만약 자기가 100칼로리 말이 안 되죠. 한 2000칼로리를 먹어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다라면 그것만 먹겠다고 작정을 하면은 하루에 3번 그냥 나눠서 먹는데요. 하루에 많이 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만약 1800칼로리 먹었으면 점심에 100칼로리, 저녁에 100칼로리 나눠서 먹는데요. 아침에 100칼로리, 점심에 100칼로리 먹었으면 저녁에 1800칼로리 먹으면 되는 다이어트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넘치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일리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치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뭐 해야 됩니까? 부지런해야 될 때 부지런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오히려 마땅할 때 거둬야 될 것을 거둘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청년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럴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상갓집에 잠깐 들리겠지만 저는 그분이 이제 교회장으로 치르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도 참 해봤습니다. 아프시다 돌아가신 분이고 또 그분의 삶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추수감사절에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참 멋진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에 추수할 것을 돌아보고 마감을 짓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마감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둠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요새 큐티하죠? 요새 큐티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에스더서죠. 에스더서를 보면서 참 시기와 때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이 등장하는 서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에스더서는 잠언서와 같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이 2권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를 합니다. 아가서하고 이 에스더서예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이 바로 아가서와 에스더서입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말 찾는 분 있으면 제가 500원 걸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가서는 잘 안 등장할 것 같아요. 근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부분까지 등장하는데 한 번도 없어요. 거기다가 금식 기도가 등장하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잘 등장합니다. 에스더에서에는 특별히 기다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바사 제국에 끌려온 사람입니다. 앞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해서 두 번째 제국으로 넘겨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자기들끼리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구한다는 이름 속에서 에스더는 끌려갑니다. 그런데 왕궁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걸린지 잘 보셨습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미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고 나서도 이제 모르드게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왕궁 그 문 앞에 이제 문지기처럼 그 삶을 살게 됩니다. 문 앞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있었는데 얼마나 충성되게 행하는지 그 문에서 일하던 사람이 왕에 대해 잘못된 그 악한 감정을 품고 이 암살하려고 했던 그것을 발견을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런 것 같아요. 불편한 일은, 자기한테 껄끄러운 일은 피하고자 행합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알면서도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모르드게만 알고 그것을 보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일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그 구절 속에선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몇 개월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저 궁중일기에 기록되어졌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어쩌면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모르드게가 그 일을 가지고 발견한 다음에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왕의 알림을 통해서 그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지만 아마도 에스더가 그것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그것을 왕에게 고했던 것은 모르드게가 좀 더 잘 풀리고 높아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라는 고백이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들을 모두 전멸시키고자 했었을 때 이제 귀티하시면 보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왕궁의 궁중일기를 보다가 그 일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짐을 통해서 역전과 반전의 드라마를 에스더서는 보여줍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지금의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오랜 기간이 벌어지는 그 일들 속에서 어쩌면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추수할 것을 추수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특별히 농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태풍 한 번이 몰아칠 때, 가뭄이 몰아칠 때, 폭우가 내려서 농작물을 망치는 것을 그 어느 농부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박이 갑자기 떨어져서 과실을 떨궈버릴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무엇보다도 농부나 바로 그런 분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농부에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에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는 우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건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어 고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들은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또한 봐야 됩니다. 6절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합니다. 자, 의인에게 뭐가 임합니까? 복이 임하죠. 악인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독이 머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단순히 의인과 악인입니까? 아닙니다. 의인에겐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습니다. 악인에는 뭐가 있습니까? 입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전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의인의 머리가 있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이것이 분명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이야기하니까 뭐가 임합니까? 복이 임합니다. 악인의 입만 거론된 건 뭡니까?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생각이 없을 수는 없겠죠. 잔머리가 굴러지고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바로 8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뭐합니까? 계명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로 의인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의인은 뭡니까? 여기서도 역시 뭐죠? 입이 미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짧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미련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또 악인의 입은 뭐예요? 뱉긴 뱉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뭐가 됩니까? 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에스더에서도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그 왕궁에 왕을 행하려는 그 암살의 규모를 가지고 그렇게 고하는 충직성을 보일 때, 문에 있는 사람이 문에 있는 악한 사람들 처벌하는 그 위치 속에, 자기 위치 속에서 해야 될 바를 하는데, 오히려 주변에 그때에는 아무 얘기도 없었던 그 다른 신하들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왕도 아니고 하만에게 고자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잔머리와 세상적 기준과 남에게 대한 해코지라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머리입니까? 입입니까? 내가 지금 판단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잘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7절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 뭐 한다고요? 썩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멸한다는 것이죠.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에 반해서 시편에서 뭐라고 됩니까? 악인을 바람에 날리는 덤풀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이미 죽은 것이죠. 진정으로 추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거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힘듦이 있습니다. 당장 익지 않은 것을 따먹고 당장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기 위해서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정글 같은 데에서는 노란색 바나나를 구하기 힘들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숭이라든가 새들이 익을 때를 안 돼요. 노랗게 되면 잽싸게 와서 따먹는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를 그들도 안다는 거죠. 추수할 때를 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떤 때는 거둬야 될 때 거두지 아니하고 조급합니다. 얼마 전에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가 있는데 어디서 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보니까 떫은 것 같아서 아직 안 익은 것 같은데 한 분이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부부 되시는 분이, 남편 되는 분이. 아, 이거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거 떫어요. 결국 드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 떫어서 먹지도 못하고 그냥 놔뒀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익어야 될 때를 놓쳤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익지도 않은 것을 거두고자 하며 취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추수감사 주일에 그것을 거두는 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절로 넘어갑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의 여정은 힘들지 모릅니다. 걸어가는 그 기간 동안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그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들은 불안합니다. 자기가 뭔가 당장은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실패의 결과를 거둘 것입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감사하기 바랍니다. 나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그 인생을 거둘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이어리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죠? 빨리 나오고 뭐 벌써 세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요새는 핸드폰으로 처리하는 분들도 많아서 다이어리가 많이 소멸되는, 인기가 없는 시대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다이어리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다이어리 보면은 좀 독특한 다이어리도 있습니다. 자, 다이어리 2018년 다이어리가 나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런데 몇몇 다이어리는 2017년 12월에 그 먼스리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계표를. 왜 그럴까요? 바로 이 12월부터 2018년을 준비하고 계획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내가 혹시나 거둘 것이 없고 부족한 점이 많다면 이제 다시 내년을 바라보며 지금부터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출발하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제 거둘 것은 거두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